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인가,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청종하고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구나 하면서 아주 분노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주받는다. 바울이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글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바울의 말대로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보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교회 아니 뭐 불교도, 천주교도, 뭐 유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 뭐 이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이 땅에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아마 지금 바울이 들었다면 바울이 지금 노발대발이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제도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곳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저주밖에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예.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어떻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자, 사람들이 막 지적인 탐구를 가지고 열심히 막 하나님 찾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탐구해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더라 이게요. 이 지적인 탐구로 손을 더듬어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로켓을 쏴보고 뭐 그냥 비행선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으로다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이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 수백 광년, 수천 광년, 수억 광년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더라 그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학문을 갖다 골똘히 연구하고 또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볼까? 이 최고의 철학은 불교 같은 거거든요. 불교도 찾고 찾아봤는데 결국 뭐예요?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불교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즉시색,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이게. 그럼 아무것도 없나? 공측시색.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이 하나님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고, 없나 그러보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이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불교는 몰라, 무야, 몰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한 역사들, 이루어지는 기적, 이적, 뭐 아주 신비로운 거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은 저기 신이 있는가? 저기 뭐가 있는가? 그래서 해에다가 빌어보고 달에다가도 빌어보고 어떤 산에다가 바다에다가 뭐 바람이 막 그리 부르니까 뭐 여기다 또 빌어보고 거기서 뭐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것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나왔어요. 근데 수많은 종교들이 왔지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더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찾을 길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도 찾을 수 없고 그냥 머리를 태매고 공부를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냥 가서 막 수없이 기도하고 절하고 아무리 애써도 찾을 길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가서 전하고 가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소개해 줘야만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막 바울이 열심히 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왜 여호와께 있느냐?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언제 마련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역사는 이 구원의 이 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구원한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언제?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의 정한 그때 시간 정하신 그 시간이 되니까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됐다. 이제는 됐다.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낳게 해줬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때가 나타났을 때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 깜짝 놀래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 말입니까?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남자가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해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걸 난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전해? 그건 아무리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전에 말하였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이 복음이 사실이니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진실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여기 양보할 수가 없어. 절대로 나는 물러설 수가 없어. 이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도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더라. 이야, 정말 누가 이렇게 감당하겠어요?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는 조금도 이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이 복음만이 내가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난 이걸 간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자,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 복음만이,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동족과 자기 친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열정은, 바울의 속에는 이 열정은요, 누가 끌 수가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과 환난도 그를 이 복음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내 백성들까지 다 믿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루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지 않았으면 아주 편안했을 거예요. 그는 출세할 수도 있었고, 그는 사람 앞에 인정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삶이 아주 그냥 평탄하게 잘 됐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은요,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그러잖아요. 여전히 막 위협과 살기로 막 그냥 계속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막 때려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막 찾아야 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권세가 등등합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이는 이만큼 권세를 갖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전하지 않기만 해도 그런 편안할 수가 있었어요.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막 예수를 전하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또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핍박하러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안전하고 이렇게만 했어도 그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22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로 공모하더니, 적당하게 전하기만 했어도 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 힘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막 굴복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굴복시키지 않고 적당하게만 했어도 핍박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을 막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야, 저거 진짜네. 저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래가지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실 앞에 그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진실을 증언하고 사람들 앞에 아주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그래서 결국은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왜 그럼 예수 전한다고 해서 격동이 되냐?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단으로 처형을 했거든요. 똑같은 그 역사를 통해 바울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전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안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신을 전하니까 그건 이단이잖아요. 이게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어야.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이 얼마나 지독한 율법주의 학자입니까?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야, 너 미쳤구나. 너 그 많은 학문, 그런 많은 것들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야, 너 미쳤다. 하고 막 불쌍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고 막 그냥 이 베스도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너 그 많은 학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아그리빠 왕한테 이런 얘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말이 적으나 많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와, 대단하잖아요. 예?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은 들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조금 지금 완전히 미친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이단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해석에는 확실함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예수님 찾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메섹에서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버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막 드러나고 나타난 일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나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바울은 분명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면 그는 지금 편안하게 살아요. 그럼 뭐 매맞을 필요도 없고 옥에 갇힐 필요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힌 바 된 것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갔던 믿음의 용사가 바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는 절대로 이 구원 문제는 타협이 없다. 나는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땅에 이런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혼합주의가 오고 수없이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이 흉악한 검은 물결과 흉악한 죄악의 물결들이 밀려올 때에 바울과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어떤 환난 앞에서 어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 신앙의 사람 바울의 그 열정 그런 믿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